네, 48일 우리 공부 중에 이제 30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미리 이제 하루 먼저 올리는 이유가 지금, 7월 칠석을 이제 초자시부터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8월 4일, 8월 4일이 이제 칠석이지만 8월 3일 밤 11시부터 이제 새벽 1시까지 이제 철야를 하시면서 이제 칠석을 맞이하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서 저도 할 거고 저는 선언해서 할 거지만 아무튼 이 7월 칠석의 이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약간 이제 빼뚜름하게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형태를 보시게 하려고요. 먼저 보시면 이게 차라리 낫겠군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은하수가 있죠. 먼저 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바깥 원으로 있는 게 이게 황도입니다. 바깥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태양이 도는 궤도죠. 그래서 근데 예전부터 전 세계가 요 태양이 도는 요 궤도, 그 다음에 은하수의 요 복숭아 씨 같이도 생기고 아몬드 같이도 생긴 요거에 요거를 두고 하늘에 이제 별자리가 이렇게 되고 별자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견우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직녀성입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이 시 안에 있는 요 은하수 안쪽에 있는 요 내실에 있는 여기 견우와 그 바로 바깥에 있는 견우가 만나는 날이다. 오작교를 건너서 까치가에서 만나는 날이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비가 온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요즘은 뭐든지 과학적으로 다 종교도 과학적으로, 신화도 과학적으로, 동화도 과학적으로 다 이제 예전에는 과학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로 한 거죠. 하늘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지금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모습이 그 요 모습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 요 모습, 요 모습, 요 모습. 그러면 여기 산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기 산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기 산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황도가 여기니까 요렇게 아니죠. 요렇게 하고 은하수로 오니까 요렇게 하고 이게 이제 열리는 날이죠. 열리면 어떻게 되죠? 양수가 뻥 터지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음력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사실 이거 동영상인데요. 그냥 양막채로 쌓인 채로 나왔어요. 비가 안 오는 거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양막 안에 그냥 양막채로 그냥 쑥 나온 아가죠. 이 안에서 막 아기가 움직여요. 근데 원래는 양수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죠. 양수가 터져야지 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지기에서 시작한 여기는 이제 이건 인간의 이거고 이제 하늘 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비도 오고 쭉 나왔는데 응애하고서 이제 의법 출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무나 받느냐 이 천기를 뭐 우리가 뭐 저 새끼 먹고 살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자기가 그냥 이렇게 햇볕 받고 뭐 저 추석 때 나오는 제철 음식 먹고 제철 과일 먹고 그게 다 천기지기로 길러진 건데 천기지기로 길러진 거로 뭐 감사히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부처님은 천기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신 거죠. 사주 넘어 팔자 넘어
청기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거죠. 그 청기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달마 대사에게 해가 대사가 찾아가잖아요. 스승님, 저는 괴롭고 힘들고 아주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 그 달마 대사가 얘기하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 순간에 굉장히 오랜 고민을 했으니까, 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10억 벌어요? 어떻게 하면 빚 갚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집 사줘요? 뭐 이런 고민하면서 이제 사는 이제 중생들이 있고, 이 해가 대사처럼 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불안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모든 것은 여기 하늘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내질 않았어요. 자기가 불안한 마음에 중독된 거죠. 마치 엄마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 담배 중독 안 됐고, 술 중독 안 됐고, 도박 중독 안 됐고, 뭐 어떤 섹스 중독 안 됐고, 어떤 것도 중독이 안 됐는데 쥐가 살면서 쥐가 중독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를 내놨을 때는 불안한 마음을 내놓지 않았다고요. 근데 자기가 잘못 살아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역시 하늘이 치료하죠. 근데 하늘이 있긴 있는데 만질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대화할 수 있나요? 근데 만질 수 없다고, 대화할 수 없다고, 하늘이 없는 건가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늘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 넘어, 생각 넘어, 그 본각. 이거를 금강경에서 다 얘기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확실히 안 하고 이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항상 어렸을 때는 다른 식으로 해결이 많이 되죠. 어렸을 때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 선생님, 뭐 형, 누나 때문에 해결되는 게 많았었잖아요, 문제가.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본각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 가르침을 어마무시한 가르침을 주신 게 금강경이고 그 어마무시한 가르침을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다시 한번 금강산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원효대사이십니다. 이걸 잘 아시고 철야를 한번 해서 7월 7석을 맞이해 보고 내가 앞으로는 이 불안한 마음 이전의 마음, 생각 이전의 본각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람들을 보는 방법도 다르고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만 보이던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정체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머니 속에 자가보장을 찾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력으로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이고 이게 이제 서품을 저희가 이제 28회, 29회 했고 30회니까 아, 수목 네, 금요일날 나가게 되는 거겠죠. 어, 하루에 45분씩 강의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한 바퀴 돌렸고 또 강의 자료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21일간은
뭐 생전 예수제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미리 공부시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21일간 언제 시작하셨건 뭐 아무튼 21일간 공부하셔서 100중이 넘건 뭐 어찌됐건 지금 이분들도 지금 같이 공부에 동참시킨 거 아니에요? 조상님들 친가 외가 씨가 뭐 다 참 나님들 뭐 천신님들 산신님들 용왕님들 뭐 다 일체 모든 이 공간에 같이 있는 모든 분들. 그래서 금강산매경 제2품이 무상법품이에요.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죠. 상이라는 것은 나는 남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그린 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지금 대통령이 뭐 윤석열이다. 내가 윤석열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악수를 하건 이재명하고 악수를 하건 나훈아하고 악수를 하건 나훈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나훈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이재명,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윤석열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배척하고 할 뿐이죠. 마치 우리 눈이 카메라라서 뇌에서 만드는 상을 볼 수 있을 뿐 실제로 우리가 실제 모습은 볼 수 없듯이, 이게 이제 능엄경의 기본이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눈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뇌에서 그려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모두 다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상이죠. 그런데 이 무상인데 이거를 무상인데 자기가 그린 상으로 세상 만사 만들어지는 게 법이죠. 그 제법은 바로 존재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모든 법이 바로 존재의 실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과 자기의 안, 입이, 설신이 그 육군의 감각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포착하는데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육군의 감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촉수 접촉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빠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육군의 감각이 아니고 이 법체, 나의 의식을 확장시켜서 몸을 넘어서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48일간은 이 지금 따밥 선원이라는 이 2층 공간, 이 2층 공간에 이거를 지금 법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금강경 본문에 나오는 금강산매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법체가 나면 이 법체는 우승택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김은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뭐 조상님들한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보현보살한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한테 머무는 것도 아니지만 안 머무는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한테 안 머무는 것도 아니고 우승택한테 안 머무는 것도 아니고 보현보살한테 안 머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부하자고 이름을 올려주신 조상님들하고 안 머무는 것도 아니죠. 왜? 같진 않지만 이 법체 기준에서는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의 체잖아요. 그런데 우승택한테 머무르고 보현보살한테 머무르고 여기 조상한테 머무르고 지장보살한테 머무르고 산신한테 머무르고 조왕님한테 머무르면 어떻게 되죠? 그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항복시켜라. 육신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항복시켜라. 그게 금강경의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제 금강경 제2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모두 상이잖아요.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어요. 참 청계산 정토사에 가서 금강경을 부처님 앞에서 제가 독송을 했어요. 그 금강경을 눈을 감고 같이 들어보는 것을 지금 무상법품 공부의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운 내리시고요. 잠시 입정해 드시고요. 금강경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바이런 케이티. 우주적인 농담.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아나타핀디카의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른 아침 탁발할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은 뒤 바릿대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한 집 한 집을 다니며 음식을 비셨다. 탁발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와 밥을 자시었다. 이어 가사와 바릿대를 치우고 발을 씻은 뒤 자리에 앉으셨다. 제2품 모래알에게 절하다. 그때 무리 가운데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항상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하시고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지금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다.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주겠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 잘 듣겠습니다. 3. 환히 빛나는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모든 보살은 이 한 생각에 집중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 영원히 평화로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중생이 해탈했을 때 실제로는 해탈한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 그런가? 참된 보살은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깨달음을 얻는 나도 없고 해탈하는 중생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그린 상대방을 볼 뿐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자기를 만날 뿐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수보리야, 보살이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만드는 상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라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며,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고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고 냄새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고 맛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고 촉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고 관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다. 보살이 그렇게 자비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를 베푼다면 그들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동쪽의 허공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예, 스승님, 실로 그렇습니다. 좋구나, 수보리야. 우주의 어느 방향이든 마찬가지 아니냐? 어느 방향이든 허공은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얻는 공덕도 그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라. 보살이 일심으로 이 가르침에 전념하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니라.
제5장 일상 속의 붓다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신체적 특징으로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의 특징으로는 부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부처의 신체의 특징은 사실 신체의 특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신체의 특징을 제 머릿속에서 그려 그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양이 있는 것은 각자가 만드는 환상이다. 만물의 모양이 각자 자기 자신이 만드는 환상임을 안다면 곧 부처를 알아보게 될 것이니라. 제6품 마음이 모든 것이며 마음은 선하다. 수보리가 말했다. 스승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얻는 원숙한 사람이 항상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이 가르침을 듣고 묵상하여 진리를 통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는 알지 못해도 한 부처의 제자로 맑은 마음을 닦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의 제자로 맑은 마음을 닦은 것이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묵상하면 현실을 한순간에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본성으로 깨어날 때 부처는 그들을 온전히 알고 인정한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하는가? 그들이 현실을 분명히 보게 되면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다시는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와 비진리라는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분리된 사물들이라는 관념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들은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사물들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여전히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된 사물이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분리된 사물들의 부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고 말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강을 건넌 뒤에는 강가에 뗏목을 두고 떠나야 한다. 올바른 가르침도 뗏목처럼 두고 가야 하는데 하물며 그릇된 가르침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제7분 일상생활 중에 집에 있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부처가 전해줄 가르침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실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붙잡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원숙한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법체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알아 법체로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알아야 할 것이 더 이상 없음을 알게 됩니다. 8장 궁극의 자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을 쌓아둔 뒤 그것을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크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큽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 공덕은 크더라도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크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하지만 마음이 열린 어떤 사람이 법체로서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법체를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더 클 것이다. 모든 부처와 깨달음에 관한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이 경전의 이 법체라는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수보리야, 가르침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단지 알아챌 뿐. 제9장 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말해보아라. 흐름에 들어간 자, 흐름에 들어간 자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흐름에 들어간 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혹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합니다.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은 법체의 흐름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수보리야, 말해보아라. 한 번 돌아오는 자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한번 돌아오는 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스승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돌아오는 자라는 이름은 육체를 다시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법체에 있을 뿐이지 육체로 옴도 법체로 감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육체로 한번 돌아오는 자라고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아, 마찬가지로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자, 다시는 육체의 몸을 받지 않는 자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다시 육체로 돌아오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겠느냐? 스승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라는 이름은 육체나 신체 기준이지 법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서 다시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에게는 실제로 돌아옴이라는 것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는 자라고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라는 것은 육체 기준으로는 있을 뿐이지 법체 기준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것은 그가 육체 기준으로 있다는 뜻이고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 모든 제자 가운데 제가 명상에 가장 능숙하고 평화 속에 머물며 욕망에서 가장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저 자신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저는 법체 기준이 아니라 육체 기준인 것이고 스승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법체의 평화 속에 머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체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스승님께서 제가 평화 속에 머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10품 탐구 속에서 살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아 말해보아라. 먼 옛날 내가 연등부처님 밑에서 배울 때 내가 얻은 진리가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연등부처님 밑에서 배울 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얻는 것이 있지만 법체는 본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처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체 기준에서 아름답다고 불릴 뿐입니다. 수보리아, 옳다. 그것이 중요하다. 모든 보살은 법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습, 소리, 촉감, 맛, 냄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그렇게 보살은 법체로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니라. 11문 비판이라는 선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아, 겐지지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겐지지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지강에 있는 모래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겐지지강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지강의 모래알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제 말해보아라.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그 모든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상을 보물로 전부 채워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크지 않겠느냐? 스승님,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아,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 법체가 되어 법체로서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달은 뒤 법체로 산다는 것을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앞 사람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니라. 제12분 고양이에게 개처럼 짖으라고 가르치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아, 또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달은 뒤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면 그는 부처가 될 것이며 온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가장 깊은 존경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한번 언뜻 통찰하기만 해도 존경을 받을 것인데 하물며 그러한 통찰로 완전히 변화되고 더없이 맑게 사는 삶은 얼마나 큰 공경을 받을 만하겠느냐. 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체로 체화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곳에는 부처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제13분 이름 너머의 세계. 수보리가 여쭈었다. 스승님, 이 경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어떻게 이 경전의 가르침을 체화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한다. 이 경전이 모든 육체 기준의 무지와 망상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들은 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체화하여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수보리야, 부처가 전해준 가르침이 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은 없습니다. 수십억 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세계의 원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부처는 원자는 원자가 아니며 이름이 원자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부처는 세계가 아니며 이름이 세계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육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체 기준으로 세상을 알아채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느 착한 남자나 여자가 겐지지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생애를 바쳐서 보시하고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달은 데 체화하여 그에 따라 산다면 두 번째 사람의 공덕이 첫 번째 사람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니라. 제14장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수보리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니 지극히 귀한 영광입니다. 오래전 제가 깨친 이후로 이처럼 심오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스승님, 만일 어떤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이 경전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현실에 대한 통찰을 얻고 모든 관념을 넘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극한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 만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에 따라 산다면 그는 매우 드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남자 혹은 여자에게는 실제하지 않는 나와 남이라는 관념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관념에서 해방된 사람을 부처라고 부릅니다. 법체로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정말로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면 실로 그는 매우 드문 사람이다. 수보리야, 부처가 최고의 영적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고의 영적 품성이 아니며 이름이 최고의 영적 품성일 뿐이다. 한 예로 내가 가르치는 인내의 품성은 사실 인내가 아니다. 나의 전생의 가리왕이 내 몸을 갈갈이 찢었을 때 나는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았으므로 인내하거나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나의 몸이 갈갈이 찢길 때 내가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했다면 내 안에서 왕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났을 것이다. 인내를 수행하는 고행자로서 500번의 생애를 사는 동안 나는 법체로 살았지 육체로 나와 남이라는 관념이 없었으므로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다. 보살이 할 일은 오로지 모든 관념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열망을 기르는 것뿐이다. 보살은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다른 특성 등 자신의 육군 감각이 지각하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관념에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마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라. 무엇에든 의지하는 마음은 편히 쉴 곳이 없는 법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보시하고자 할 때 보시는 사실 보시가 아니며 중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를 깨달을 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니라. 나의 가르침은 참되고 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으며 나의 가르침은 실제 있는 그대로를 가리킨다는 것을 너는 이해해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나아가 너는 내가 얻은 진리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관념들에 집착하면서 보시만 실천한다면 그는 마치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런데 만일 보살이 아무 관념도 없이 보시한다면 그는 환한 햇빛 아래서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는 사람과 같다. 후세, 이렇게 법체로 열린 마음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에 따라 산다면 나는 그들을 온전히 알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볼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가장 깊은 존경을 받아 마땅할 것이니라.
제15분 집으로 돌아오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착한 남자나 여자가 아침에 겐지지강에 모래할 만큼 많이 보시하고 낮에도 그만큼 많이 보시하고 저녁에도 그만큼 많이 보시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를 거듭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이 법체에 열린 마음으로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긴다고 하자, 이 사람의 공덕이 앞 사람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전을 온전히 체화하여 그대로 사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요컨대 이 경전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귀중하며 부처는 이 경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원숙한 사람에게 가르치느니라. 이 경전의 가르침을 깨닫고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처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며 어디를 가든 부처의 깨달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가장 깊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제16분 모든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다. 당신을 위해 일어난다. 또 수보리야, 만일 착한 남자와 여자가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이해한 뒤 체화하여 그대로 산다면 세상에 무엇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적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친구들이 냉대하며 떠나버려도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더는 갖지 않으므로 어떤 일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다. 수천과 오랜 옛날 연등부처님 시대 이전에 나는 한없이 많은 부처님을 섬겼고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모셨다. 그러나 만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달은 뒤 체화하여 그대로 산다면 그의 공덕은 내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며 쌓은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사실 그런 공덕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도 없다. 만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 착한 남자와 여자가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대로 살 때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경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으며 이 경전으로 얻는 이로움도 헤아릴 수 없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 능정업장분이었죠. 제17장 분리 없는 삶. 그때 수보리가 말했다. 스승님, 다시 여쭙습니다.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를 구하는 진지한 남자와 여자는 이 한 생각에 집중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위없는 지혜를 얻으면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 영원히 평화로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모든 중생이 해탈했을 때 실제로 해탈한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 보살은 그 보살의 상으로 만든 중생을 해탈한 것이지 실제로 해탈된 중생은 없기 때문이니라. 그는 중생을 만난 적도 없고 그는 중생에게 보시한 적도 없고 그는 중생에게 깨달음을 준 것도 없느니라. 그런 것을 안 참된 보살은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가 옛날 연등부처님과 함께 있을 때 깨달음을 얻은 게 있었느냐? 스승님,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바로는 부처님께서는 연등부처님과 함께 계실 때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처님 육체로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다. 부처가 얻은 마음 상태라는 것은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그대는 미래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라는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는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이다. 나는 단지 육체에서 법체로 세상을 보는 앵구를 바꿨을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부처가 만약에 깨달음을 없다가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가 얻은 깨달음은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모든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한 까닭이니라.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아니다. 단지 모든 것이라고 불릴 뿐이니라. 만일 보살이 나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실제로 주어라 보살이라고 불릴 만한 분리된 존재가 없기 때문이며 중생이라고 불릴 만한 분리된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의 어느 것에서도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 보살이 나는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분리된 세상은 없기 때문이니라. 오직 보살이 나도 없고 남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부처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제18분 자유란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겐지지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겐지지강이 있고 또 많은 겐지지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많은 것이냐? 부처님께서 스승님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렇게 많은 세계에 아무리 많은 중생이 있어도 붓다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두 알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실제로는 마음이 아니며 단지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마치 질 볼트 테일러가 운해로 세상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19번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보물로 10억 세계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스승님, 대단히 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공덕이 육체 기준에서 그러한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공덕이 실제 한다면 붓다는 그것을 크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공덕은 법체 기준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공덕이기 때문에 붓다는 그것을 크다고 말한 것이니라. 모든 존재는 제법이니라. 제20분 완벽한 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에게 묻겠다. 부처의 완벽한 몸을 보고서 부처의 힘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아닙니다. 스승님의 육체의 완벽한 몸을 보고서 법체의 부처님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의 완벽한 몸은 육체의 완벽한 몸이지 법체의 몸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이 완벽한 몸일 뿐입니다. 부처의 힘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으로 그러면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징으로 부처님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특징도 특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저의 뇌에서 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알려준 특징이지 실제 존재하는 특징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특정일 뿐입니다. 21분 잃을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부처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부처를 비방하고 있으며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를 가르칠 때 가르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왜냐하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진리를 가르친다고 한다. 수보리가 말했다. 스승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 나는 가르칠 게 없고 너는 배울 게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듣고 믿음을 얻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을 얻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부처는 모든 중생이 실제로는 중생이 아니고 그들도 육체 기준이 아니라 법체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단지 사람들이 그들을 중생이라고 부를 뿐이니라. 제22분 쓰레기를 줍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은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승님께서 실제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절대적인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절대적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제23분 감사에는 이유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더 나아가 깨달은 마음에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 그 마음에는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낮은 것도 없고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깨달았다고 한다.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아 없이 행동한다면 그는 깨달음의 마음을 체화하여 법체 그대로 살 수 있게 육체를 가지고 법체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제24분 모든 괴로움의 원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보물을 10억개의 세계에 수미산만큼 높이 쌓아 채운 뒤 그것을 보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쌓은 공덕은 이 경전의 가르침을 깨닫고 진심으로 체화하여 그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의 공덕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을 것이다. 이 진실을 체화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덕은 1000만억 배나 더 클 것이다. 실로 그의 공덕이 얼마나 더 큰지는 아무리 큰 숫자라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제25분 동등한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부처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부처가 해탈시킬 중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일 부처가 해탈시킬 중생이 있다면 부처가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믿는다는 뜻이 되느니라. 부처가 나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나가 없다. 그러나 미숙한 중생들은 자기의 육체를 나라고 여긴다. 또한 부처에게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다. 단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불릴 뿐이니라. 제26분 집에 있는 부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에게 묻겠다. 32가지 신체의 특징으로 붓다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32가지 신체의 특징으로 부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런 신체의 특징을 가진 전륜성왕도 부처일 것이다. 수보리가 말했다. 스승님, 신체의 특징으로는 부처님을 알아볼 수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읊으셨다. 눈으로 부처를 보고 귀로 부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 어떻게 몸의 감각으로 나를 찾고 내가 오지도 가지도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제27분 생각 사이의 공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부처가 신체의 특징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는 신체의 어떤 특징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이가 모든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깨달음을 얻은 이는 모든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느니라. 제28분 이를 닦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를 보물로 가득 채운 뒤 그것을 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남이라는 것이 없다는 진실을 이해하고 온전히 체화하여 그대로 산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이 얻은 공덕은 첫 번째 사람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보살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여쭈었다. 스승님, 어째서 보살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공덕을 자기의 것으로 보거나 자기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는 보살이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니라. 제29분 투명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사람들은 부처를 열애라고 부른다. 그러나 열애가 오고 가고 앉고 눕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실상 열애는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열애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체이니라. 30분 완전히 친절한 세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10억 세계를 보수어 티끌로 만든다면 티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모든 티끌마다 분리된 존재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티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티끌은 사실 티끌이 아닙니다. 이름이 티끌일 뿐입니다. 10억 세계는 사실 10억 세계가 아닙니다. 이름이 10억 세계일 뿐입니다. 만일 이런 세계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티끌이 모인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덩어리도 실제로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 기준에서 신체 기준에서 그 이름을 덩어리라고 부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떤 것을 물질적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체 기준에서 신체 기준에서 관습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니라. 미숙한 용어들, 미숙한 존재들만 그런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제31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나와 남의 관념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너는 그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고 말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와 나의 관념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사실 나와 나의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이 나와 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어떠한 생각도 내려놓는 것을 가르쳤느니라. 그러니 수보리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나와 남의 흔적도 없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나와 남이라는 것은 없으며 관념이라는 것도 없느니라. 그것은 단지 이름이 관념일 뿐이니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느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놓으면 나의 가르침에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니라. 32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우주만큼 무한한 세계를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보물로 가득 채운 뒤 보시하고 다른 착한 남자나 여인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깨닫고 진실로 체화하여 그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의 공덕이 첫 번째 사람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들이 깨달은 근본적인 진실은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가 이름 붙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나나 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 개송을 들어라. 이 찰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번갯불 같고 물거품 같고 연기 같고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꿈 같고 새벽에 희미해지는 별 같고 한 번의 숨과 같다. 누구 기준에서 그러한가? 육체의 기준에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법체의 기준에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시자 듣고 있던 장로 수보리와 다른 모든 비구 비구니 제가 남신도 제가 여신도가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했으며 부처님의 금강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겠다고 서원했다. 바이런 KT가 짓고요. 이창엽 씨가 옮겼고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라는 책 중에서 원문만을 제가 약간 첨부하면서 독송한 것입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우리 불자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이 금강경을 바이런 KT라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동양 사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요양병원 바닥에서 자기 같은 사람은 침대에서 잘 자격도 없다 그래서 바닥에서 자다가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을 금강경에 맞춰보고 도덕경에 맞춰본 것을 자기식으로 지금 금강경을 저렇게 이제 한 건데 이것을 이 바이런 KT의 경험을 BBS 방송에도 한번 특집도 나오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강산매경의 무상법품과 무상행품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했습니다. 네, 이어서 무상행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제가 이거를 이제 출석을 앞두고 해드리는 이유는 하늘문을 여시는 방법을 아시라고. 저는 이제 하늘문 여는 방법 압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죠? 사실은 하늘문은 사실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열린 하늘문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작교로 오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날인데, 어떻게 하면 열린 하늘문이 열리느냐? 우리 그 표충사의 그 네가람에서의 그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표충사 네가람까지 사실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늘문을 열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금강산매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칠성날 좀 당겨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7월 7석 잘 맞이하시고 방생 2번 다녀왔는데 괜찮으면 한번 또 다녀와도 되는 거죠. 다 하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